샬롬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절이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제목은 사랑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는 절기이지요. 20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기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이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누구든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소망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며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 예식을 거행해야 되겠지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이시지요. 흔히 기독교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고난은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머리는 굵고 날카로운 가시들에 찔렸고 온 몸은 매서운 채찍질로 참혹하게 찢겼지요. 손과 발에 큰 못이 박힌 채 6시간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숨이 끊어진 후에도 군병들에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신 이유는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를 사해 주기 위함이며,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지요. 예수님께서 고통의 가시관을 쓰셨기에 우리는 천국의 좋은 면류관을 쓸 수 있으며,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겼기에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는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의 부분이 나오면 어느 때는 오열을 하며 읽지 못하고 멈출 때도 있지요. 성찬식은 인자 곧 예수님의 삶을 의미하는 떡과 인자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살과 피를 다 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리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식에 담긴 의미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리라 했고, 14절에서는 하나님 곧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성경을 지식으로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선과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변화케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인자의 사하를 양식 삼기 위해서는 인자의 피를 반드시 함께 마셔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지요. 진리를 배우면 그것을 행해야 자신의 생명과 능력이 됩니다. 마음에 있던 비진리가 점점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는 진리로 채워지지요. 미움이 빠져나가고 사랑이 채워지며 교만이 빠져나가고 겸손이 채워집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에 힘입어 죄 사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찬식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느껴야 되는 것이고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연단 중에는 사랑의 고백이 쉽곤 하지요. 축복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고난을 만나면 낙심하고 기도 응답이 지체되면 점점 감사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소한 어려움이나 핍박을 당할 때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지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도 아닌데 작은 가시에 찔린 정도의 일에도 슬퍼하고 낙심하며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예수님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피조물의 손에 모욕당하셨고 죽임당하셨으며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진 고통도 자원하셨습니다. 험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의 고난으로 인해 아버지께서 슬퍼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셨고 십자가의 참혹한 고통으로 숨조차 쉬기 어렵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빗방울로 시야가 흐려질 때에도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무수한 영혼이 구원받고 참 자녀로 나올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명까지 내주어도 끝내 구세주를 믿지 않고 멸망으로 갈 영혼이 있기 때문에 슬픈 마음도 있으셨죠. 진정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마음에는 주님의 의로가 넘칩니다. 그러므로 결코 슬퍼하고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축복하기 위해 그런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리, 죽음인들 못 가오리라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순교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러한 감사와 위로가 우리의 마음에 항상 넘쳐야 되겠지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감당 못할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항상 감사와 기쁨 속에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받은 바 크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참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